오늘 소개하실 우리 강사님은 지금 한국 교회에 이 재정 세미나를 통해서 이 재정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강사 섭외 1위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유튜브에서 한 1000만 건 정도, 지금 1000만 건 넘었죠 이제. 그런데 오늘 새생명 축제에 이렇게 오셨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마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첫 번이나 두 번째 사랑하시지 않겠나.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할렐루야. 그 주일날 꼭 오셔야 되겠다 그랬더니 K 승낙을 하시고 오늘 오셨습니다. 이게 2부 3부 3부는 열매 맺는 삶, 또 오후에는 배가의 삶, 이렇게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내용이 같은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갑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운 우리 성도들도 있고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주를 바라보라,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라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사랑합니다. 새 가나안교회. 네,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제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한 1년에 한 100여 교회 정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중에도요, 특히 새롭게 나오신 분들은요, 새 가나안 교회로 나오신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이제 이 목사님들 이 세계 안에서 이제 사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알게 되고요, 목사님들을 또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교회는 모든 교회가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조금 덜 앞으로 좋아져야 될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새 가나안 교회는요,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 제가 이제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면요, 새 가나안 교회로 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느냐, 그리고 이 당회원들, 이 교회를 함께 팀 사역하는 이분들을 누구를 세웠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에 이 당회원, 이 구성원들은 또 저하고 함께 또 재정학교나 또 여러 가지 쉐마학교나 또 말씀학교를 통해서 또 익히 또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구성원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께서 앞으로 두고 이 새 가나안 교회로 오게 된 것이 크나큰 나의 인생의 가장 감사의 조건이다, 이럴 수 있을 만큼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가잖아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거는요 몇 가지로 증명이 돼야 돼요. 첫째는 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전체 안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참 좋아, 이 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교회 밖의 평가입니다. 교회 밖의 평가, 특히 또 이 주의 종들 사이의 평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이 연합 집회를 갔네요. 이 교회는 이제 한 5명, 교인이 5명이에요. 교인이 5명, 교인이 10명, 교인이 20명, 교인이 15명. 이제 이런 교회가 11군데가 연합했어요. 이 11군데 몽땅 연합했는데 총 동원한 게 100명이 안 됐어요. 자, 이런 교회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집회를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이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섬겨주신 분이 새 가나안교회 이기동 목사님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매달 자기들을 어떻게 섬겨주는지, 이 교인이 작고 자립하지 못하고 이런 교회를 어떻게 섬겨주는지를 쭉 말씀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정말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좀 안다 했잖아요. 네, 정말 그러기 쉽지 않고 먼저 내 교회, 내 거 이러기 참 쉽거든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다른데 연합 집회를 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여기도 교회가 많이 뭉쳐서 연합, 이게 저를 부르는데 이제는요 한 교회에서 잘 못 불러요. 예, 미국에서 부른다 이래도요, 미국 그 전체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큰 교회들이요 전체가 연합합니다. 그리고 와 주십시오. 내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연합 집회가 또 있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연합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제가 집회를 열심히 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다가를 하는데 동일한 말을 또 하는 거죠. 저희들을 여기까지 지금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군지 아냐고, 누구냐고 이러니까 새 가나안교회 이기동 목사님이다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벌써 아마 몇 번째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인도했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도와주는가를 쭉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또 한국교회 밖에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는 주의 종 없는가. 그게 고민이잖아요. 또 그런 주의 종 만나면 그렇게 기쁘잖아요. 근데 이 소외되고 이 관심 밖에 있고 이런 지금 사회적인 풍토 안에서 먼저 내 교회가 먼저고 이런 사회적인 풍토 안에서 그 목사님들 고백이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얼마만큼 자기들을 케어해주고 도와주는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안으로 이 영향력을, 정말 영향력은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 안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깊이 예수께 위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안에 이기동 목사님을 이 중국에서 옮겨 심으시고, 왜 그랬을까? 갑자기 묵상하게 됐네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깊이 나갔습니다. 주님,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제 안에 이해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한국교회 전체 안에 새로운 리더십을 교체하는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이제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셨죠. 이끌어 가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리더들, 이것을 교체하는 시즌 안에 있는데 여기에 새 가나안교회 이기동 목사님을 쓰시고 계신다는 것, 이걸 제가 성령 안에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집회 가서 제가 성령 안에서 이해된 걸 그 목사님들하고 나눴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그것을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있어요. 그의 주의 종을 옮겨다 심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요, 팀으로 부르십니다. 목사님 한 분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전체를 쓰십니다. 그래서 팀을 전체를 축복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신 분들은요, 늘 안에, 제가 새 가족을 담당했거든요. 교회에서
제가 늘 교회에서 새가족을 담당했고 새가족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가족 안에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다른 교회 또 한번 가보고 싶다. 정말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차피 교회 나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가보고 선택해야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가봐도 몰라. 왜 모르는지 알죠? 그 모습밖에 안 보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역자는 알아요. 정말로. 저는 어느 교회 가서도요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이 교회에 오신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평생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새 가나안 교회 목사님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준 적 없고요. 네, 앞으로도 제가 살 거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연합 집회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저도 사례비 안 받았어요. 사례비 받은 거 다 목사님들 섬겨드리고, 아니 새 가나안 교회 목사님도 주머니 털어서 섬겨드리는데 내가 이거 사례비 받아가서 되겠냐. 그래서 또 다 풀어서 섬겨드리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주목하는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네, 반드시 그 때가 올 겁니다. 예, 저는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3개를 다녔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저는 사업을 했습니다. 조그만한 사업 말고요, 나라와 나라를 상대로 하는 무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간 사장이었어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잘 나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위 1%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이 많아서 상위 1%가 아니고요, 뭐 빚도 없고, 예를 들면은 내가 사고 싶은 거 현금으로 다 살 수 있고 이러면 뭐 상위 1%의 삶, 그게 결핍감이 없는 거. 내가 오늘 저 빌딩 사고 싶다면 그거 현찰로 살 수 있고, 이런 뭐 1%죠, 그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상위 1%의 삶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살다가 IMF 때 제가 넘어집니다. 이 IMF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 특히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그냥 일반 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책 100가지 100등 1등부터 100등을 한번 봐보자는 거죠. 사람이 지은 책, 자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를 한번 매겨보죠. 자, 첫 번째, 자 최고의 이 땅에서 베스트셀러 이러면 딱 나오는 책이 있잖아요.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성경이라고 말하죠. 성경. 이게 1등이라는데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해리포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1등은 해리포터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1등부터 100등까지의 저자가 누구냐면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잘못 기록된 게 많고, 이론이 또 틀려가지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개정판을 내고, 제가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쓰자마자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마음에 안 드네, 다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람의 책은요 계속 개정하죠. 근데요 성경은 여러분 오늘 명확하게 아세요. 성경은요 여기 있는 책이에요. 여기와 여기는 거리가 너무 먼 책이에요. 여기는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의 위치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1등인 책이 아니고요, 차원이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나온 게 아니고 사람의 이론으로 나온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돈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가난하게 될 수 있다, 이걸 3,000번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요, 최고의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런데요, 이 성경의 이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론과 대학에서 배웠던 경영학 이론은 너무너무 달라요. 사람이 가르쳐주는 이론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배운 실력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네, 놀랍죠? 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약간 좀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너는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죄다 했습니다. 하라 이러는 거는 또 별로 안 해요. 이러면서 제가 IMF 때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았던 재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IMF 때 망하고 뭐 물론 빌딩도 다 날아가고 물론 아파트도 날아가고 나의 모든 재물은 다 날아가고 50억을 빚을 더 졌습니다. 50억 빚을 더 지고 못 갚고 완전히 파산하고 부도납니다. 그리고는 제가 깊은 수렁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수렁에 들어가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난 더 이상 살 가치도 없어. 저는 이렇게 했어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늘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전 예수를 4대째 믿는 사람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요, 돈 없으니까 끝나더라고요. 나의 힘은 돈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내가 돈이 많을 때 굉장히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남 앞에도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내가 돈이 많을 때 굉장히 어떠냐면 영향력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힘이 있고 늘 다이나믹하고 사람이 에너자이저였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내 주위에 많고 유쾌하고 쾌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완전히 거지 되고 모든 재산 끝나고 길거리에 나앉고 50억 부도 나니까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은, 죄송합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 모르겠어요. 왜 나설 수 없는지 몰라요. 근데 나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유쾌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 나는 이래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에요. 그 밑바닥에서 제가 오늘 다 제 간증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 유튜브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바닥에 내려간 거기에서 제가요, 나의 주인이 누군지 깊이 만났어요. 누구냐면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돈이 나의 힘이었고, 돈이 나의 권력이었고, 돈이 나의 유쾌함이었어요. 돈이 나를 빛나게 해줬습니다. 이 돈이 끝나자 저는 모든 게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깊은 우울증 환자가 되어서 제가 스스로 2번을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안 끊어져서 주님께서 저를 다시 건져내셨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살게 됐는데,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고,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힘을 얻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어디서부터 나의 그 유쾌함이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히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쏘갔죠. 정말 왔던 것은 돈이.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돈이 없으니까
너무 재미없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낙도 없고 괜히 우울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예, 그런 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깊이 깊이 만나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고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경 안에 어떻게 하면 다시 진짜 네가 부유한 삶, 정말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배웠죠. 그래 하면서 제 안에 정말일까? 정말 하나님은 재물을 주실까? 내가 지금 이 50억 부도났는데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 예.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는 제가요, 저의 서성 홍성근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 NC 비전 스쿨에 강의하러 오시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 성경에 대한 경제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모든 걸 다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제가 그 배운 그대로 살아내기로 결정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여러분 제가 빚을 다 갚습니다. 50억 빚을 다 갚고 이자까지 다 갚습니다. 그런데 그 50억 빚을 갚는 것은 걸린 시간이 4년 반입니다. 4년 반 만에 50억을 다 갚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는 다시 상위 1%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위 1%는 돈을 많이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빚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뭐 집 있다는 것이고 우리 신랑과 내가 뭐죠, 차 뭐 다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체가 이제 강남 한복판에서 3개 다 빚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온 땅에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씩 먹이고 있고 돈이 제한이 없어. 이 정도면 상위 1% 맞죠? 네, 다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혹시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 아름다운 스티커, 노란 스티커를 붙이셨는데요. 흥미 있습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이소. 흥미 있습니까? 정말 복 받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지긋지긋한 가난 끝내고 싶으세요? 정말 다르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예, 정말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가지고 하도 따라 나오라니까 너무 미안해가 한번 가준다 가줘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그 많은 3번 지역의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콕 찍어서 축복하기로 결정한 분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미안해가지고 억지로 한번 따라 나온 것 같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오늘 노란 명찰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콕 찍은 걸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의지는 이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의 이게 결정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는 이 세상적인 경영학 원칙으로 쫄딱 망하고 다시 제가 말씀으로 돌아왔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면서 다시 저는 탈출했습니다. 빚으로부터 탈출하고 우울증으로부터 고침받고 나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완전 탈출하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제가 이걸 탈출할 수 있었던 거 오늘 이제 우리 가나안교회 목사님이 3가지 주제로 딴 본문으로 3번 설교해 달래요.
이러는 경우는 없거든요. 욕심도 많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보통요 한 본문으로 3번 설교하거든요. 근데 안 된대. 예, 제가 아는 거죠. 예, 욕심도 많다. 우리 교인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강사 죽는 거는 생각도 안 해. 예, 예. 그래서 제가 완전히 탈출할 수 있었을 때 저는 이 3가지를 깨닫고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3가지를 오늘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2부 예배 때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여러분,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제가 이제 다시 부도 났을 때로 돌아갈게요. 부도 나가지고 너무 배고팠어요. 저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제가 제주도에 도망갔다 했잖아요. 제가 빚쟁이 피해서 제주도에 도망갔거든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말레이시아 갔다 왔는데 한국에서 부도 내고 도망온 사람들이 내 앞에서 눈물 흘려. 왜 그러냐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는데 당신은 내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근데 손잡고 같이 울어줬어. 내 이해한다. 오죽했으면 도망갔겠냐. 전 도망 2번 갔거든요. 저는 정말 부도 내고 도망가는 사람 저 이해해요. 오죽하면 도망가겠어요. 오죽하면. 네, 나쁜 도망은 이거예요. 돈 다 꽁쳐놓고 도망가는 건 나쁜 도망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살기 위해서 빚쟁이들이 머리털 맨날 와서 뽑으니까 살기 위해서 저는 도망갔어요. 한번 꽁쳐놓고는 도망 안 갔어요. 나 같은 도망은요 찾으면 안 돼. 놔둬야 돼. 살도록 놔둬야 돼. 근데 빚쟁이들한테 잡혀가지고요 또 그렇게 혼나고 했잖아요.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에 너무 배고파서 하루 종일 굶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제가 제주도에 김영 서늘에 살았는데 김영 앞바다라는 바다가 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김영 앞바다에 뭐라도 건져 먹으려고 앞바다에 갔어요. 가족들도 먹여야 되니까 뭐라도 바다에 가면 뭐 미역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 갔죠. 갔는데 막 미역이 떠늘려 와 있어요. 그 백사장에. 그래서 그 미역을 허겁지겁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너무 배고파가지고 짠지도 몰랐어. 그냥 일단 배를 채우는 게 급했어요. 그래서 막 배를 채우고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 그 한참을 먹고는 배가 불러졌어요. 그리고는 백사장에 벌러덩 덜러 누웠어. 그리고는 누워있는데 갑자기 내 신세가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어. 내가 상위 1%의 삶을 살았는데 어째다가 내가 이 최하위 0.01% 이 노숙자 같은 삶을 산단 말인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뒤집어져 우는 거죠. 그냥 막 우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드럽게 찾아오셨습니다. 막 울고 있는데 이러는 거죠. 미진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저 어릴 때부터 음성 듣는 거 우리 어머니한테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직감적으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내가 네 이러니까 너 좀 일어나 봐 이랬어요. 그래서 백사장에서 일어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저 바다를 좀 봐, 저 김영 바다를 좀 봐 이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발리보다 더 아름다운 김영 바다를 봤습니다. 여러분 발리 가지 마세요. 에메랄드빛 김영 바다 정말 너무너무 이뻐요. 전 처음 봤어요. 왜 봤냐면 너무 배고파가지고 미역만 건져 먹는다고 그 바다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어. 근데 주님께서 너 바다를 좀 봐 이러는데 바다를 보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하나님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러니까 주님이 그때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 바다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경계선, 경계선은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일단 그냥 제 말을 그냥 흡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우리가 보는 태양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다 만드시고, 동식물 다 만드시고, 모든 하늘 다 만드시고, 모든 바다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우리 사람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저한테 그날 질문한 것이 이 바다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제가 시편 104편, 네,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서 옆에 우리 아름다운, 네, 이 세 가족하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04편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게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욥기 말씀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세 가족과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계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래서 제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다가 이 육지를 다 넘치지 못하도록 너는 여기까지 와라 라고 나의 말씀을 명령하여 바다가 순종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 맞습니다 이러는데 그날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길 이사야 40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이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신아, 너는 눈을 들어서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열방, 지구, 온 열방을 우리가 지구라 그러잖아요. 지구촌을 열방이라 그럽니다. 이 지구, 우리 생각할 땐 지구가 너무 큰데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만드신 신, 그 하나님에게는 이 지구가 큰 통에 딱 지금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큰 통에 물 한 방울이고, 내가 그때 제주도에 누워 있었는데 이 제주도 같은 이 섬들, 이 섬은 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는 떠오르는 먼지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그날 광대하신 하나님을 네가 좀 봐라 하면서 나한테 깊이 그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으로 또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진아, 너 버러지 같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왜 불러서, 이 야곱이 자기 자신을 봤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니 아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없는 거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야. 아무 힘과 능력과
해결할 수 있는 아무한 자기한테 없는 것을 보면서 와, 난 지렁이 같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피조물 중에 가장 연약한 피조물,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지렁이, 가장 연약한 그 지렁이, 아무 힘이 없는 지렁이. 내가 그날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50억 빚지면서 아무 힘이 없고, 왜 완전히 끝났거든요. 오죽했으면 2번 자살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이 상황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왜? 우리 신랑은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신랑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우리 신랑은 주의 종이었어요. 그래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내가 그날 나는 지렁이 같아.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난 이 50억 빚을 넘어갈 수도 없어. 난 소망이 없어. 내 자신을 바라보면 완전한 소망을 끊어버리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지렁이 같은 너 미치나 라고 말씀하면서 너 이스라엘의 사람아. 이 말은 뭡니까? 야곱일 때는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 내 지혜일 때는 하나님이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스라엘의 사람아,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는, 야곱의 이름을 바꿀 때는 뭔지 압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할 때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 왜 제가 두려움에 빠졌거든요. 우리 아이가 굶고 있었고 제가 굶고 있었고 이 50억 빚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었고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우울증 환자까지 됐고 저는 완전 두려움에 갇혀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너 지렁이 같지? 너 힘 없지? 너 이 상황 해결 못하지? 근데 너 두려워하지 마.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전능자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15절에 너 또 보라 이랬습니다. 너 보라. 너 자신을 바라보던 눈,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너 보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한 이 전능자가 이제 너를 도와줄 것인데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열매 맺을 것이다. 너는 너 삶에 재물이든 건강이든 영적 모든 것이 배가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너는 너 자신을 바라보던 눈에서 너는 이제 완전히 너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끊어야 된다. 너는 주님을 봐야 된다. 너의 힘이 되어주시고 너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너의 모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그 주님께 네가 부탁해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네가 부탁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럴 때 너는 보라. 어떻게? 지렁이 같은 너를 내가 바꾸겠다. 얼만큼 바꾸냐?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바꾸겠다. 이 타작기 알죠? 농사짓는 타작기. 얼마나 타작기가 이가 날카로운지 이 타작기 안으로 뭐가 들어가면 다 부셔져 버리는데 얼만큼 부셔지냐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은 겨처럼 만들 것이다. 이 말은 이거예요. 네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태산 같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너를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꾸는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너의 이 문제가 이제는 어떠냐면 산들을 쳐서 태산 같은 산을 쳐서 너는 이제 다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너 지렁이 같은 너 자신을 보면 안 되고 능력의 근원이시고 내가 너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미신아, 너 자신 계속 바라볼래? 너 힘이 없고 정말 너 이 50억 부도 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소망이 끊어졌고 우울증 환자로 계속 살래? 너의 연약함만 붙들고 있을 것이야? 아니면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인데 네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거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돈을 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50억 저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서 아버지 이 문제, 태산 같은 문제를 아버지가 다 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어 주십시오. 미신아, 너는 단지 이 고백만 하면 된다. 나 앞에 나와서 너는 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보라는 거야. 또 보라.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이 그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보라. 너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라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은요, 놀랍습니다. 광야의 길을 나는 거. 이게 내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줄 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광야에 있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방향성을 알 수 없었거든요. 너무 굶주렸거든요. 너무 배고팠거든요. 부도나면서 친구들이 나 다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그렇게 내 도움을 많이 받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친구들이 내 전화를 받지 않아. 내가 찾아가도 만나주지를 않아. 그렇게 내 도움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 부도나니까 다 등을 돌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친구가 나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였고 친척이었고 가족이었고, 다 사람만 바라봤는데 어느 한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주를 바라봐라. 너 인생 가운데 그 광야에서 너의 새 길, 새로운 길을 내실 그 주님을 네가 바라봐라. 내가 광야에서 반드시 너에게 새로운 길을 내게 할 것이고, 사막 한가운데 목이 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외롭고 배고픈 이 사막 한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길을 내시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14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려면 너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날 하나님이, 그것은 너는 이전의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저는요 그때까지요 이전의 일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잡고 있었어요. 열심히 빚 갚으려고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었어요. 정말 노력했거든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좌절했어요. 늘 실패했고 좌절했던 이전의 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끊임없이 안 될 거야. 50억을 어떻게 빚을 갚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계속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딱 장악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될 거야 라고 속였습니다. 내가 의욕을 내려고 그러면 그거 실패할 건데 라고 속였습니다. 내가 다시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 너 해봤잖아, 결과가 똑같잖아, 늘 저를 속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일어났다가도 힘이 빠지고, 다시 해보려 했다가도 주저앉고, 늘 그랬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면 거기서는 새 일이 행해지지 않는다. 너는 너 자신을 지렁이처럼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이제 딱 한 가지만 하라. 너는 눈을 들어서 오직 너의 도움이 되시고 너의 힘이 되어주고 너의 능력이 되어줄 그 하나님만 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도울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 전천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너는 완전히 새로운 시즌 안에서 정말 어떻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날요 결단해야 됐었어요. 결정했어야 됐었습니다. 여전히 나의 연약함 가운데 그걸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를 내 바라보는 이 시선을 들어서 정말 주를 볼 것인가 결단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학력도 하나님 요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학력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데 우리의 인격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데는 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줘서 내가 너의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겠다. 이 믿음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요 새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자신만 바라봤거든. 끊임없이 실패한 내 자신, 아무리 할래도 안 되는 내 자신만 바라보고 늘 거기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늘 소망이 없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끊어진 이 상황에서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지금 새가족이든 아니면 기존 교인이든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 그냥 어떠냐면 전능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내 자신 연약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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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가족 여러분, 정말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온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깊은 좌절과 수련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꿨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바꿀 때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약속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2장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장차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새가족도 같이 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부른 새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새가족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새벽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새가족들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새가족들 아멘으로 좀 받으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부유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겸손한 사람을 굉장히 높여서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얼만큼 가난한지 진토에서 버림받은 사람, 그름더미에서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어디까지 올리냐면 귀족의 반열까지 올려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어요. 부도나고 내가 너무 굶어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 내가 많이 도와줬던, 내가 잘 나갈 때 도와줬던 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들 유신이가 굶고 있어서 그래요.
저는 제가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남한테 뭘 도와달라 말 못해요. 근데 아들이 굶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쌀 한 대만이면 그냥 쌀 한 대면 됐었어요. 정말 쌀 한 대만 나한테 도와주면 됐었어. 나 혼자였으면 난 그날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 친구한테 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니까 엄마 없대요. 저녁에 갔습니다. 엄마 없대요. 그래서 엄마가 있을 만한 시간에 갔어요. 엄마 없대. 아주 새벽에 갔습니다. 엄마 없대. 아주 밤늦게 갔어요. 엄마 없대요. 일주일을 했습니다. 엄마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대문에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새벽기도 갔나 보다. 오늘은 꼭 사람 데를 얻어가야 돼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요, 그 안에서 내 친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그때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 이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 안에서 내 친구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그 이후로 우울증이 왔어요. 그럴 때입니다. 저는 정말 걸음더미와 진토에 버려진 사람이 되었어요. 부도나고. 근데요, 하나님이 그날 저한테 약속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높일 것이고, 내가 너를 걸음더미와 그 진토에서 완전히 일으켜서 내가 기족의 반열까지 너를 앉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요, 새 가족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이걸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새 가족들을 엄청나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이걸 알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족들은요, 기족들하고만 같이 앉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안 앉아요. 기족들은. 하나님이 나를 기족의 자리에 앉추려면 저를 기족으로 만들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요즘요, 한국 교회에서요, 최고로 섭외하고 싶은 강사가 나라요. 여기 보니까 다 무슨 판사고 박사관인데 나는 간사인데. 근데요, 내가 한국교회 강사 1순위, 섭외 1순위래요. 진짜로요. 예. 그래가지고 막 몇만 명 있는 교회가 3년씩 기다려요. 1000교회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온 지역 전체가 연합해가지고 내 한 번 모신다 해요. 한 번은 저기에 모시고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락이 다 왔더라니까요. 나를 한번 모시고 집회를 좀 한대. 근데 영어 못해 못 간다 그래서. 또 한 번은 연락 왔어요. 대통령 딸 있죠. 지나간 대통령 딸이 연락 왔어요. 그래서 내 한 번 만나보는 것이 소원이래요.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김원희 자매님 아시죠? 탤런트 김원희. 탤런트 중에 또 상위 1%잖아. 이 자매 소원이 내 한 번 만나는 거래. 내가 시간이 없어서요. 이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겠대.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 약속 지키셨습니까? 내가 너를 기족의 반열에 앉히겠다.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하나님 약속 지키신 거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제가 새벽에 있을 때 제가 오늘 전혀 준비 안 했어요. 네, 저 이거 하나 들고 왔잖아요. 아버지, 성령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새 가족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을 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쫙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이들을 내가 부하게 할 것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물적으로 내가 이들을 축복하되 내가 너와 같이 축복하겠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 앉은 세 가족 분들 중에요, 나와 같은 사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거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떤 분이신지 한 번만 읽고 오늘 메시지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세 가족분들 같이 읽게 해주세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세 가족하고 같이 읽게 해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새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얘기하고 거짓말 해버려. 사람은 얘기하고 그걸 말한 것을 지킬 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시길, 나 사람 아니다. 왜? 사람들은 거짓말 하니까. 사람들은 그거 말해도 지킬 힘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자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새 가나안 교회 가서 새 가나안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참석한 새 가족을 향하여 대언하라. 내가 반드시 이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게 할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할 것이다. 내가 이들의 산 가운데 내가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할 것이다. 영적으로 축복할 것이고, 병 있는 자들은 그 병들을 고칠 것이고, 재물은 내가 부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통하여, 이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나는 새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향하는 것은 3부 얘기 때 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우리 손 좀 잡으십시다. 옆에 손 잡으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요, 여러분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제가 아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으로 이 메시지가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갈망함을 일으키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이라면 나도 저와 같이 되고 싶다, 소망함을 넣어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도 저 김미진 간사처럼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재물적으로도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입을 열어서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연약하고 지렁이 같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지혜가 충만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새가족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정말로 지금의 삶보다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한마디만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새가족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입술로 시인한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셔서 저에게 축복하신 모든 축복을 여러분 것 되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 김미진 간사가 말한 그 축복 나한테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만 나가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도자는 옆에 손잡으십시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한 영혼 죽게 돌아와도 우리 하나님 춤추는데, 오늘 새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일어나서 춤추시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좀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온 새 가족을 축복하시기를 결정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를 통하여 선포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교회와 아버지 이 새 가족 전체에 일어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 가나안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새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아버지 이 예배자 되는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이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이들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새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춤추는 예배를 드리게 한 모든 인도자들 주님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